나무석가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시죠? 예. 날씨가 살살 풀립니다. 본문 시작하기 전에 늘 잊어먹는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내내 1년 동안 잘 들리세요? 뒤에까지? 예. 이 뒤에 지금 부처님 그 장엄하신 꽃, 그리고 이 앞에 여기 꽃, 1년 내내 고생하신 분이 계셔요. 해탈심님. 잘 모르실 거예요. 법회에는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봤더니 꽃 장엄하는 데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러셨어요. 토요일날. 그걸 1년 내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법회엔 참석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고, 묵묵히. 그분한테 내가 감사히 그때 방송 끝나고 한다는 걸 늘 잊어먹어서 오늘 합니다. 물론 못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 홈페이지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여기 순일이도 포함해 갖고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해서 병이 생기서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도 많고 우리 순일선언에도 많이 계셔요. 병들 계신 분들은 어여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안 걸리신 분은 더 건강관리를 잘 걷기 운동서부터 운동을 해서 병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병 있는 분들 어여들 나세요. 그래, 예. 무병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무병과 그 다음에 무탈이죠. 무탈이 정말 굉장히 좋은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잘 모르다가 탈이 생기면 알게 되죠. 무탈한 게 참 감사했다는 거를. 무탈하길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바탕 위에서 생활에서, 이 삶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서요. 그러면 다 행복해지는 건 틀림없어요. 그건 완전 정답이에요. 병 생기는 거와 무탈한 거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도 안 생기길 앞서 바란 거고, 그게 기본으로 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 뜻대로 돼요. 실제로. 그건 되는 게 방일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열심히만 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된다 하신 게 틀림없어요. 큰 부자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원하는 만큼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러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바란다라는 건 마음속으로 기도도 드린 겁니다. 같이 그렇게 드리죠. 예. 그리고 그 얘기한 김에 한다면 또 우리 가족분들, 가까운 분들,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부처님 정법 만나서 더욱 행복해지고 선처에 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시작합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면요.
잘 나오죠?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문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 지나가고요. 안 보신 분들은 저희 구마라집 스님본 지금 한자본 한 거니까 한번들 나중에 보시고요. 이게 한문을 한글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즉종 좌기, 편단 우견, 우술 착지, 합장 공경, 이백불원, 희유 세존,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불원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세존, 원효 용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뜻은 그때 수보리 장로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선호념하시고 모든 보살들을 선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일으켰으면 응당 그 마음을 어찌 머물며 어찌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선호념하고 모든 보살들을 선부촉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일으켰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며 이와 같이 항복받을지니라. 오직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기쁘게 듣고자 하옵나이다. 먼저 통론으로는 그겁니다. 수보리 장로가 대중 가운데 있다 일어나서 부처님께 합장 공경하고 여쭈는 겁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여기 보살들이라고 나온 거 중생들인데 벌써 이걸 봐도 이미 먼저 통론으로 얘기하고 하죠. 모든 중생들을 잘 보호하시고 잘 당부하신다는 거고요. 공부 잘 지으라고 늘. 그러면서 이제 여쭙기를 마음을 항복받으려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항복받아야겠습니까? 라고 여쭌 거예요. 이 금강경의 드디어 시작이죠. 이 2장이. 즉 어떻게 하면 깨닫겠습니까?를 여쭌 겁니다. 저번 1장은 간략하게 장소, 사위급 기수급 고도곤에서 1250인의 비구와 같이 계셨다. 그러면서 장소를 얘기했고 걸식하셨던 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렇게 걸식들을 했다. 이런 1장엔 이거였고요. 2장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여쭙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런데 그 깨닫습니까를 더 풀어서 얘기했어요. 그 마음을 어찌 머물고 어찌 항복받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항복받는 게 결론이에요. 마음을 항복받으면 깨달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결론 전에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대학교 어떻게 머물고가 먼저 나왔어요.
마음을 먼저 머문 다음에 종래는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쉽죠? 다 이해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걸 한번 먼저 보세요. 깨달음이 마음을 항복받는다네. 그러면 마음이 깨달음인가요? 아닌가요? 마음을 푹 이렇게 항복받아야지 깨달음이라니까. 마음 그 놈은 깨달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 혹시 마음이 전부다 이러면 곤란하죠. 마음은 깨달음이 아니니까. 초기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계시죠. 마음을 나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나라고 믿어라 이렇게 계시죠. 어이쿠, 우리는 몸과 마음 중에는 어떤 걸 나라고 믿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이 몸뚱아리도 움직이고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 중에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건 마음이다 그러셨잖아요. 의근. 즉 눈은 보는 것만 하고 귀는 듣는 것만 하고 이렇게 각각을 하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하는 데가 의근, 모니터에 전부 떠오르니까 우린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마음이 주체 맞거든요. 마음이 주체인데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반어법으로 몸뚱아리를 나라고 믿어라. 그 말씀은 몸뚱아리가 나다가 아니고 마음이 얘네들 중에서는 대장 맞는데 그 마음은 궁극이 아니다.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지만 반야다. 뒤에 나오지만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도 나오네.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깨달음이다.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이꼬르 반야 이거든요. 이꼬르 뭐 해탈, 이꼬르 깨달음.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소멸해야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왜 세간에서 흔히 마음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일체 유심조다. 일체 마음먹기 딸렸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건 모순되잖아요. 실질은 일체 유심조가 아니라 지금 부처님이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건 일체 무심이에요. 그런가요? 일체 무심이고 무조예요. 유심조의 그 조가 뭐 조작한다 뭐 이런 뭐 만든다 이거거든. 부처님 법은 무의도잖아요. 만들지 말하잖아 의도를. 그러니까 일체 무심 무조거든요. 그러면 일체 유심조는 틀렸네. 일체 무심 무위니까 그 조작한다 조나 의도한다 위 뭐 한다의 위나 같은 뜻이거든요. 일체 무심 무조가 돼야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일체 유심조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건 중생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마음먹기 딸렸다 세상은. 얼마나 가슴 뛰어. 세상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마음먹기 딸렸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그 마음을 초월해야 돼요. 일체 무심 무조. 그러면 일반의 피라밋 구조의 제일 하부의 대다수의 공부 안 된 중생들은 일체 유심조가 안 돼요. 마음 먹기 따라서 되지도 않고 마음 먹었는데도 안 돼. 그죠? 대다수의 중생.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단어로 나온 게 일체 유심조예요. 그 대다수의 중생은 마음 먹어도 되지가 않으니까 그것보다는 일체 유심을 잘 먹어서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잖아요. 세상은. 그게 더 높은 중생은 맞아요.
그리고 그게 더 높은 존재고 신들도 웬만큼 일체 유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제일 좋아할 단어가 일체 유심조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퍼센트가 많이 된다지 공부가 되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신들도. 결국은.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사성제에 나오듯이. 그래 종래에는 일체 무심, 무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심삼매들 나오죠. 일심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중에 1, 2, 3, 4는 일심이고 삼매, 4, 5, 5, 6, 7, 8은 무심삼매죠. 일심삼매 많이 해야 일체 유심이 돼요. 아까 대다수의 중생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한 얘기가 삼매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일심삼매가 많이 되면 마음이 통일되기 때문에 마음먹은 것들은 이루기가 쉬워요. 그쵸? 그게 일체 유심조고 그러나 공부 더 된 건 무심이죠. 일체 무심삼매. 일체 무심. 무심이 된 만큼 무조. 조작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중요한 그 문장이 나온 겁니다. 여기 만약에 어떻게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항복받는다. 그래, 선오념 선부촉은 그 한자 그대로면은 싸띠를 보호하고 잘 공부를 당부하신다, 부촉한다인데 이게 실제 산스크리트는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석 안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주의하실 한번 볼 것은 그 다음에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 보시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예, 이게 한자본에 이건 구마라집 스님이 의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 본엔 뒤에 나오지만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려는 자가 이렇게 나오고 현장 스님의 한자본에도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려는 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이거로 돼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여기 순일이가 산스크리트 본 지금 계속 하는 것은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산스크리트 본이고 뭐냐 하면 이거 산스크리트. 현장 스님은 이걸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랑 현장 스님의 내용은 달라. 현장 스님은 다른 산스크리트 본을 교본으로 삼아서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안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퍼즐을 맞춰갈 거예요. 그러면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세상에 없는 그 산스크리트에도 보살승이라고 돼 있고 아까 이 대목이 여기 산스크리트는 그거랑 다른 산스크리트인데도 뒤에 이제 나갈 텐데 보살승으로 돼 있어요. 그걸 볼 때 이것은 구마라 스님이 의역했을 거다. 의역한 이유는 알겠는 게 산스크리트 뒤에 여긴 보살승이지만 뒤에 가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나와요. 전부 다 산스크리트에 현장 스님도.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통일시키려고 그냥 보살승이라고 나온 거를 뒤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어차피 나오니까 그거나 하고서는 이걸로 그냥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길 보살승이라고 해야지만 직역 원래대로 해야지만 되는 이유를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하간 그러니까 발, 보살, 승, 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긴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심입니다. 일으켰으면이 발이니까. 즉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설명 다시 나올 때 할 건데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해탈. 삼붓다.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삼보리는
이꼬로 삼붓다. 이꼬로 명지, 삼반야 같은 겁니다. 삼보리가. 발심은 중생이 일으킨 마음이에요. 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심까지가 깨달음이 아니에요. 안약따라 삼막 삼보리에서 끝난 거예요. 거기에 심이 붙으면 중생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되려고 심,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일으켰다면 어찌 그 마음을 머물며 어찌 항복받겠습니까? 여기에 뒤에 나오는데 바로 이 사이에 그 어떻게 수행하며가 나와요. 산스크리트는 현장 스님 것도. 그러니까 구마라지 스님이 이걸 뺀 거예요. 정황상 빼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절차가 딱 맞잖아요. 어찌 살고 이 머물며가 어찌 산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계에서 머물며 사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바른 생활하며 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수행하고 더 나아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자, 금방 이해되죠. 그런데 수행하고를 빼먹었어요. 구마라집 스님이. 빼먹었거나 본인이 텍스트로 삼았던 교본에 없었거나 그런데 없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산스크리트도 현장 스님 본도 전부 다 어떻게 수행하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현장 스님은 보시면 알지만 본인이 이해를 못 하더라도 현장 스님이 이제 이해 못한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삼았던 교본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뒤에 가서. 그래도 직역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직역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셔요. 학자들은.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의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의역을 해갖고 뒤에 가면은 그 의역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순서도 마음대로 바꾸고. 예를 들면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초기 경전도 그렇게 돼 있고 산스크리트도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마라집 스님 혼자만 과거, 미래, 현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바꿔버렸어요. 뜻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하면은 시제가 좋잖아? 딱 순서대로인 것 같아갖고. 그런데 그 뜻을 이해 못하셨다가 초기 경전 산스크리트에 그렇게 안 돼 있고 과거, 미래, 현재로 돼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떨구고 공부하려면 미래에 대한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머무른 다음에 현재도 초월해라. 이게 공부의 여정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셨는지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좀 물론 구마라집 스님이 텍스트로 삼았던 산스크리트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의역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경전은 직역이 1번이다. 이건 순일이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경에서 그러셨죠. 무조건 직역이다라고. 두 번째가 그 안에 숨은 뜻, 중의적, 메타포. 어떤 문장이나 단어의 한 가지 뜻만이 아니라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해야 된다. 이러셨던 거죠. 1번이 직역입니다. 예. 다음 번 봅니다. 뭐 일반적인 겁니다. 예의예요. 그 한쪽 어깨로만 상의를 만들고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산스크리트구나 이건. 예. 자, 산스크리트 갑니다. 그러자 참으로 다시 그 시간에 존자수보리가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이거는 아까 구마라집 스님본에 없죠? 없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뺄만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뺐을 거고
앉아있던 그때 참으로 존자 수보리는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한쪽 어깨로만 상의를 만들고서, 자, 오른쪽 어깨 드러냈죠? 이 가사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가린 거예요, 지금. 요만하지만, 왼쪽은. 예.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서 무릎 꿇고, 우리 지금 절하는 거랑 틀리죠. 한번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한국식으로 절하고 있는 거죠. 아까 순일이는 남방식으로 절했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두 무릎을 다 땅에 댄 게 아니고요. 오른쪽 무릎만 땅바닥에 댄 거예요. 왼쪽은 세운 거고. 그래서 왜 왼쪽 무릎을 땅바닥에 대지 않고 오른쪽을 댔을까요? 이건 뭐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부처님법에서는 오른돌이 하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중에는 오른쪽이 선이에요. 착한 거야. 왼쪽이 악이고. 둘 중엔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왼돌이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이렇게 모시고 오른돌이 한다라는 건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고, 왼돌이는 이거 비법이에요. 법과 비법 중에. 악마주의? 삿된주의? 이게 왼돌이에요. 오른돌이와 왼돌이가 달라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을 꿇은 게 그냥 완전 순복이에요. 순복. 다 꿇은 거야. 네. 저는 종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세종께 향하여 그 다음에도 또 합장까지 하고 공경하고 합장 공경은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이거 꼭 불교에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힌두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기도할 때 두 손 합장해서 기도 올리죠.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 집중한다. 그리고는 기도 올리고 앞에 이렇게 절 올리는 게 공경. 온 마음을 다해서 던져서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거고요. 겉으로도 뜻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뭐 이거 우스개추론인데 상대방 공격 안 하겠다 그 소리지 뭐. 두 손 모으면 공격하기 힘들잖아요. 악수도 그래서 나왔다는 소리가 있대. 이렇게 손 딱 잡으면 서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세종께 말씀드렸다. 나가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절이다라는 게 여러분 서서 하시지만 순일이 앉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데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얘기 안 드린 게 한국에서는 한국식이 편하기 때문에 습관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순일이도 한국 사람인데도 순일이는 서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전생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앉아서 하는 게 편해. 그래, 그냥 이것이 큰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한 거예요. 사실은 오른쪽 무릎만 꿇고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해도 돼요. 나는 앉아서 하시라고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제 법회 때 어떤 분은 서서 하고 어떤 분은 앉아 하고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참 모양이 안 좋을까봐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앉아 하고 싶으면 나중에 투표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과반수가 넘으면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거로. 부처님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 지나가는 얘기로 드린 게 아니라요. 한번 나중에 은원들 해보셔도 남방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님만이 아니라 모두 다. 예, 그렇게요. 그래서 자,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오. 아까 희유하십니다를 여기 희유세존 산스크리트엔 경이롭습니다로 나온 거고요. 천장 스님도 희유로 했어요. 희유.
그런데 아마 산스크리트는 현장 스님이 본 것도 경이로 돼 있을 텐데 경이나 희유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경이롭습니다로 해도 되고 희유합니다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세조는 말씀드렸지만 바가완인데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 그 복을 주는 분 보통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도 바가반 불교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복을 가진 분, 최상의 신. 한자로 하면 세상에서 존귀한 분, 뭐 이런 뜻이겠지만 원래 뜻은 복을 가진 분, 신입니다. 종교 일반에서. 그래서 그 라마나 마하리시님 1950년에 돌아가신 분들도 그 동네 사람들이 바가반이라고 불렀죠. 그냥 신에 대한 통칭이다. 여기서 열애하란 정평각에 의해서 보살 마하살들이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보살 마하살부터 봅니다. 이것을 구마라 집수님 본에는 마하살은 지웠어요. 보살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살들을 선원념하고 선부촉하고 현장 스님 본에는 보살 마하살 나와 있어요.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이 산스크리트 말고 다른 산스크리트에도 보살 마하살이라고 돼 있었던 거고 여기 산스크리트에도 보살 마하살이라고 돼 있는 건데 보살은 보디 사트바 마하살은 마하 사트바 똑같은 거예요. 보리사트바는 깨달은 중생, 사트바가 중생이니까 사트바 또는 사트와 와 발음 나는 건데 근데 보리사트바 깨달은 중생, 마하사트바 마하 전체 큰 마하바냐 바람일다 마하 전체인 큰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큰 뭐 거사 요새 이르죠. 처사 거사 큰 거사 그거보다 더 큰 뜻이죠 사실은. 굉장히 큰 중생이다 이러니까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중생이다 이 소리예요. 높은 존재. 그런 보살 마하살. 그런데 여기서 얘기 드릴게 이거를 그 산스크리트도 이렇게 돼 있고 현장 스님도 마하살 돼 있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뺐는데 뭐 이건 잘 뺐어요. 사실 구마라집 스님 보살만 넣었는데 보살도 이미 이걸 보면은 이 산스크리트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대충 500년 지나서 써진 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 본마저도. 부처님 당시에 보살 없었죠. 초기 경전에. 보살은 오직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그분에게만 보살이었죠. 부처님 되기 일보 직전의 분만 보살이에요. 그걸 본다면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세상에서 없어진 거 그것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나온 걸 거다. 거기에 보살 마하살로 돼 있으니까. 이 얘기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금강경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500년 후라면 너무 부처님께서 말법이 될 거다 했듯이 그렇다면 그때 쓰여진 금강경이라면은 누군가 설한 거라면 부처님 뜻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금강경은 놀랍게도 부처님의 뜻을 전부 다 이었어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나중에 끝나면 다 들으면 이해되시겠지만 깨달은 분이 하셨다 이런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금강경을. 그러나 깨달은 제자 스님이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일이 추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100년 안짝에 길어야 200년 안짝에 쓰여졌을 것이다. 어쩌면 3, 40년 안짝에. 그런데 그 쓰여진 게 남아있질 않았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 뒤로 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암기로 돼 있으니까 초기 경전마저도 그러니까 암기로 돼 있던 걸 암송을 했던 걸
후대에 쓰면서 이 금강경만은 조금씩 바뀐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유는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그나마 그 산스크리트 본이 여중에 제일 나아요. 세상에서 없어진 게.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아닐 거다라는 근거는 1번 초기 경전에 금강경은 없다. 2번 초기 경전에 없다라는 건 없는 거죠. 그 제자 스님들이 결집을 하면서 다 결집했으니까. 2번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들의 부분들은 전부 다 있다. 초기 경전에. 전체 경은 없지만. 3번 문제는 부분만 있으면 짜집기인데 짜집기라면 엉터리경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너무나 놀랍고 해탈한 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서 부처님 말씀을 목적하에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말씀이 나오는 내용들은 숫다 니빠따라는 초기 경전에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계셔요. 해나가면서 얘기 드립니다. 그래, 마하살 이런 거 없다. 자,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이 대목인데요. 이게 아까 선오념이에요. 구마라집 스님 본에. 이건 현장 스님 본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최상의 은총으로 현장 스님 본에 이렇게 돼 있던가? 나 이건 기억이 안 난다.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는 건요, 밖에만 감싸여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감싸여 있는 겁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의해서, 반야에 의해서, 그리고 열애아란 정평각에 의해서 보살마하살들이 최상으로 부촉되어 있습니다. 부촉으로 부촉되어 있습니다는 산스크리트 어법이니까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냥 한글로 하면 부촉되어 있습니다라는 강조법. 그러니까 공부 잘 지으라고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열애아란 정등각이라고 보통들 아실 텐데 순일이가 그냥 정평각으로 바꿨어요. 산스크리트 본 보시면 그거 해석한 분도 번역한 분도 정등각, 전부 다 정등각으로 쓰는데 순일인 정평각으로 씁니다. 현장 스님도 정등각으로 써 있어요. 한자본에. 구마라지 스님도 정등각, 산스크리트 본 이분도 정등각. 정평각이라고 한 이유는 편자를 쓴 분은 유일하게 육조해능 스님. 그 스님은 정편지라고 했어요. 이 각 대신 깨달을 각자 대신 알지자를 써갖고, 그러나 이 알미 아니죠. 이거는 깨달음은. 그래서 각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할 때 편자를 썼어요. 그분은. 이유는 이 정등각이다라는 게 원어가 삼막삼볼이에요. 무상 없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중에 무상이라는 그 부분이 안욕따라기 때문에 안욕따라 빼고 실제로 산스크리트 본에 삼막삼볼인데 삼막삼보리 중에 정편정각인데 쌈이라는 삼막의 쌈은 전체의 바른 우리 그 팔정도에 나오는 뭐 삼마디티 삼마와 삼은 이꼬르예요. 바른견의 바른사유 바른이란 뜻도 있고 바를정자 전체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삼붓다 전체로 편제한 붓다 삼보리 전체로 편제한 보리. 그러니까 바른이란 뜻만 주로 쓰는데 순일이는 그 전체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막인데 이 막이 문제가 이 막이 한자의 뜻에 뭐가 있냐면 동등할 등의 뜻이 1번 있고 2번 편지할 편이란 뜻이 있어요. 한자 사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동등하다의 뜻도 있고 편지한다의 뜻도 있어. 막이. 삼막, 삼보리 할 때 막. 그러면 정등각이라고 썼을 때는 동등하다의 등의 뜻을 쓴 거고 여기 순리처럼 정평각이라고 쓰면 편제했다의 뜻을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옳으냐면 과정인데 먼저 중생에게 동등해져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학생한테. 그래서 국민학생이 노력해서 동등해지려고 노력해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러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한테는 이제 동등하지 말고 편제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동등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면 정등각이 나오면 안 되죠. 초기 경전에서 그 나를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도 여기지 말고 상대방보다 열등하다고도 여기지 말고 상대방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마라 계시죠? 그러면 세간에서는 동등한 거 좋잖아요. 동등하다는 거. 근데 왜 되지 말라고 그러셨냐면 동등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먼저 근데 순서로 나온 거예요. 우월하다고 여기지 마라. 요거 나쁜 거거든. 자만심. 요거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과정. 열등하다고도 여기지 마라. 그렇다고. 그 공부의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등하다고도 여기지 마라. 처음엔 동등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동등하고도 여기지 마라. 동등이 불가능하죠. 내 마음, 너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동등하겠어요? 둘이가 동등하려면 둘 다 마음이 없어야 돼요. 무심. 편제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있는 존재들끼리는 이런 좀 번외로 잠깐 나가도 될까요? 욕먹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 같이 생산해서 같이 분배한다 주의가 있죠. 정치 이념 중에 공동 생산, 공동 분배가 다 요새 무너져 가죠. 그런 나라들이 체제가 바뀌고 있는 이유는 마음이 서로 다른데 공동 생산, 공동 분배가 되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신들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념은 좋은데 관념적인 생각은 좋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다 애초에. 자 돌아와서 정등각 바른 동등한 깨달음 이게 이거인 이유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그 동등한 거는. 그래서 전체로 편제한다. 편제했을 때는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뒤에도 뭐 중생도 없고 다 나오죠. 없어야 편제하고 그것이 동등이라면 굳이 동등인데 그건 동등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죠. 나도 너도 없으니까. 네, 전체로 편제한 깨달음에 의해서 보살들이 여긴 물론 산스크리트는 마하살되어 있어요. 네, 최상으로 부척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존이시오? 이겁니다.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이것이 아까 구마라집 스님 본에는 발심, 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심,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게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여긴 돼 있고 현장 스님도 똑같이 보살승에 나아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여기에 승은 수레입니다. 탈 것. 보살수레. 보살 방법론이다 이 소리예요. 보살이 되는 방법. 마하야나 마하수레. 대승이라고 할 때 그 승자가 큰 수레. 소승 작은 수레. 소승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소대승 부처님 초기 경전 할 때 현재에 쓰는 말들. 그 수레 탈 것. 큰 수레를 타고선 깨달음까지 간다. 뭐 작은 수레 타고 뭐 간다. 보살 수레 타고 간다. 즉 방법이에요. 그냥 방법. 이런 수레에 올라타야 일단 나아가는데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이 요건데요. 1번 어떻게 어떻게가 여기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아까 수행이 빠진 거 들어갔죠. 요거 현장 스님 본에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요거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일이가 바꿨어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머물러야 하고에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머물 주자, 살 주자 같은 뜻이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항복받는 게 그 절차인데 머문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행하기 전에 이 세상에 머무는 과정, 전부 사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바른 생각, 바른 행위, 바른 말, 신구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른 생각, 신구의 삼업을 잘 짓고 보시와 계율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삼매가 다 돼갖고 반야가 드러나면 항복 마음은 이유는 개정회 중에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잖아요. 삼매가 돼서 마음이 사라진 만큼 반야가 드러나잖아요. 반야. 마음의 항복은 반야가 얼만큼 드러났냐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사두 이렇게 나오는 단어. 남방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지금 부처님께서 쓰신 단어. 예. 사두. 선제. 최상의 은총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맞다라고. 그대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라. 이 새기라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초기경전에도. 녹음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 녹음해라. 이거 사띠를 확립해서 잘 안 새기면은 바위에 조각하듯이 잘 새겨야 돼요. 부처님 말씀은. 그 당시에 이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암송이니까. 예. 잘 새기라. 말하리라 나는 그대에게 어떻게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봐야 하는가를 그래서 수행해야 하고가 들어가야 된다. 현장 스님도 이렇게 썼다. 예. 여기 밑에 그 설명 잠깐에서 정평각이 그 삼막삼보리로 나와 있어요. 산스크리트로는 그 중에 이 맥이 이게 편재의 뜻이 있다. 삼보리는 깨달을 각자. 삼보리 이꼬르, 삼붓다 이꼬르 뭐 이런 거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란 단어를 순일이가 별로 안 쓰고 초기 경전에 없죠. 부처님께서 해탈이라고 쓰신 이유가 깨달음이란 단어 사실 틀린 거예요. 틀린 이유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깨달은 자와 깨달은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나와 너가 있게 돼. 분리는 깨달음이 아니죠. 해탈이. 그래서 원래 깨달음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데 정황상 아마 그 각자 한자가 있는 거 보면 한자로부터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렇게 썼을까? 한자에도 해탈이 있는데 한자 자체가 해탈은 뜻이 명백하지 않아요? 뭔가 탈을 벗는다 뭐 이렇게 초월하고 둘 다로 왔다 갔다 썼는데 깨달음이란 단어보단 뭐 열반은 뜻이 명백하죠. 니르바나 불어서 끈다. 뭐 물론 다른 그 빨리어가 있기도 합니다. 니르바나도 쓰고 예. 자 넘어갑니다. 정리본 순일이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때 수보리 장로가 대중 가운데 앉아 있다가 이거를 하나 더 넣어본 거예요. 구마라집 스님은 없고 아까 산스크리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다가라는 게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앉아 있다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로 날아간다? 예.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이것 때문에 앉아 있다가 쓴 거예요.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가 하면 왜 자꾸 이러냐?
일어났다가 무릎을 땅에 꿇었다. 오른쪽을. 그리고는 합장공경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선서시여. 열애아란 정평각에 의해서 보살들이 마살 뺀 겁니다.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아란 정평각에 의해서 보살들이 최상으로 부축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선제선제라 수보리여. 참으로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열애에 의해서 아이고 이걸 빼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구나. 이게 빼지 않았나 내가? 내가 쓴 대로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네. 아닌가? 자, 열애에 의해서 보살들은 최상의 의총으로 감싸여 있고 열애에 의해서 보살들은 최상으로 부축되어 있다. 그러니 참으로 수보려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라. 말하리라 나는 그대에게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는가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살승, 보살의 탈 것. 현장스님본과 산스크리트본 둘 다 보살승으로 되어 있으며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했다. 아까 얘기 드린 겁니다. 제3장 3장 한자인데요. 불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의 종류 란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이 한자로 유색, 무색 돼 있는 거 여기 유상, 무상 돼 있는 무자 먼저 이걸 봅니다. 이게 참고로 그 현장 스님도 이렇게 썼어요. 똑같이. 그리고 산스크리트 본 지금 여기 순일이가 그 본 거 이 산스크리트 본을 번역한 분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보셨는데도 그렇게 쓴 게 산스크리트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먼저 얘기하면 이건 무색이 아니라 비색이에요. 이것도 비상이고. 산스크리트에 그렇게 써 있는데 한글로는 왜들 이렇게 옮기셨냐면 이 산스크리트에 비상으로 되어 있는 게 습관적으로 2000년 동안에 전부 다 그렇게 읽질 않아요. 그게 직역인데 이제 이 대목에서부터 금강경이 이해되냐 안 되냐가 되는 겁니다. 여적 이걸 이해 안 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금강경 뜻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렇게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유상, 비무상의 이 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장 스님, 구마라집 스님 전부 무로 썼고 지금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도 원래 직역은 비상인데 한글로 옮긴 분도 무로 썼어요. 무가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아니 현장 스님은 이렇게 써놓고도 나중에 그래도 직역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 스님께서. 지금 현장 스님 요대로 그대로 썼거든요. 한자본 보시면. 나중에 근데 상도 생기지 않고 비상도 생기지 않는다. 상도 비상도 생기지 않는다 할 때는 이걸 무를 비로 썼어요. 그때 가서는. 한자본 6장이에요. 제6장. 그거 산스크리트 본 6장 가셔서 현장 스님 본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 부분을 무상, 무, 비상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상도 생기지 않고 비상도 생기지 않는다.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산스크리트로는 노우 나인데 영어로 할게요. 영어가
똑같으니까. 노상, 노우, 비상이에요, 이 대목이. 노우, 노우상, 노우, 비상.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무가 이거잖아. 노우상, 유상, 노우유상, 노우, 비무상인데, 거기 가서는 무상이라고 안 쓰고 비자를 썼다 이거예요. 현장 스님이. 이유는 그래도 직역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라가 나오니까 그때는 무상도 버려라가 이상하거든. 무무상 본인이 앞에서 무상이라고 했는데 무상도 버려라가 이상하니까 그제서야 비상도 버려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할 때 직역에 충실하려고 가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부 다 무색이 아니라 비색이다. 색도 버리고 색 아닌 거, 비색, 색 아닌 거, 반대편에 있는 것도 버려라. 이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색, 여기가 비색. 양, 대소, 고조, 장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버려라예요. 그런 뜻으로 색도 버리고, 이게 무색이 아니라 무색이면 둘 다 버린 거야, 이미. 이 비색이랑요, 무색이 다른 이유는, 무색은 뭐냐면요. 무색은 색도 버리고, 비색도 버린 게 무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양무색, 무색도 열반시켜라가 아니라 무색은 이미 열반된 거예요. 비색을 열반시켜라야. 이게 상이 있는 것도 열반시키고 상이 아닌 거, 비상. 상이 없는 것, 아닌 것도 열반시켜라예요. 그게, 그러면 이 둘 다 열반시키면 이게 무상이야. 상과 비상을 열반시키면. 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내가 모두 무효 열반에 들게 하리다라고 이멸도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게 요것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건 구마라 스님의 의역이에요. 그러나 이 의역은 뭐 좋은 것 같아요. 하도 귀에 익어서인가? 아인 중생 수자상 외우듯이 해서. 그러나 실제로 산스크리트는 그렇지는 않아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마라집 스님, 부처님께서 수보리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지금 이제 이 3장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항복받아서 깨닫겠습니까?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 순일이가 깨달음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나 깨달음은 엄밀하게 잘못된 단어다. 이런 얘기고 관습적으로 그냥 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쓰니까. 그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거 이렇게 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안 썼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네. 이거 지금 내가 쓴 대로 안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게. 미안해요.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전달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거 없어요. 구마라 집스님 보내는. 있나? 구마라 집스님은 없을 건데 뺐을 거예요. 구마라 집스님 보낸 마하살이 전부 다. 구마라 집스님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모든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 무릇 있는 일체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아닌 것. 이건 순일이 나름대로 이렇게 쓴 거지 구마라 스님 보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형상이 없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무색으로. 아까 뜻을
바꾼 거예요. 내가 지금 구마라스님 번이 잘못돼 갖고. 형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형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색이 아니라 비색이야지 맞는 거예요. 아닐 삐자. 상이 있는 것, 구마라집스는 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무상으로. 여전히 이게 아닌 게 상이 아닌 것으로 해야 되고 무상이 아니라 아닐 삐자를 써갖고 비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것. 이것도 순일이가 바꾼 거예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닌 거로 돼 있죠. 여기 비무상으로 돼 있지. 이거 무자가 아니라 아닐 삐자로 바꿔야 돼요. 너를 내가 모두 무효열반에 들게 함으로써 멸도하리라고. 이렇게 하여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은 멸도하지만 실로 멸도를 얻은 중생은 없다. 왜냐하면 소보려 만약 보살이 아인 중생 수자상에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현장 스님도 전부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서서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았던 텍스트에 이렇게 됐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 스님이 교본으로 삼은 산스크리트에는 6장 정도 나가면 분명히 나오는 게 6장에서 무상이 아니라 비상이라고 나와요. 산스크리트 본에. 그래서 무비상, 비상을 없애라. 무상, 무비상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뒷쯤에 더 뒤에 가면은 색도 버리고 무비색이라고 나와요. 산스크리트 본에. 여기 산스크리트는 안 나와.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비색, 색에도 머무르지 말고 무색, 무비색, 비색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색 아닌 거에도.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은 여기서부터가 금강경 뒤가 전부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쪽이 아까 얘기했지만 색이면 이쪽이 비색이라는 거고요. 이쪽이 상이면 상, 이쪽이 비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라. 상이라는 거는 반야 빼고는 이 세계의 모든 거예요. 상이란 단어는 산야. 그런데 모든 거에 상이다라는 게 상이라는 게 상 플러스 비상이 꼬로 상이었다는 거죠. 상이란 단어는 이 꼬로 상 플러스 비상 전체가 상이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상이라는 건 영상과 개념이 있는 세계거든요. 컴퓨터 세계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상이에요. 컴퓨터 세계에. 걔네 이분법으로 돼 있거든. 0과 1이라는. 애초부터 두 개예요. 컴퓨터 세계는 이진법이잖아요. 애초에 이분법이 아니면 그러한 영상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 애초에 이 세계는 파동이야. 고점, 저점이 다른. 그 파동이 없다면 이 세계 자체가 없어요. 이 세계라는 건 상이에요, 상. 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요소를 보면 상과 비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상을 초월해라 한다면은 중생은 상과 비상 중에 상만 버리려는 줄 알아. 높은 존재는 상을 버려라 할 땐 상과 비상 둘 다 버리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악과 선. 악에서 선으로 가야 되지만 선도 초월해라죠. 비법과 법, 나쁜 법과 좋은 법. 좋은 법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악과 선은 어디에 기대어 있냐면 악에 기대어 있거든요. 조건적이야, 선악이 서로. 법과 비법은 법은 비법에 기대어 있거든. 대대하고 있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정은 물론 과정은 악에서 선으로 가야 되고, 그러나 선이 남아있는 한 늘 언제든지 악과 오락가락해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선한 척 하려는 자체도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선을 초월하면은 악과 선이 모두 초월되는 거죠. 물론 여정은 여전히 악에서 선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야 하냐. 아까 신구이삼업을 잘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초월이죠. 색에서 비색으로 가야 돼요. 비색이 더 높은 세계예요. 천상세계.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맨 처음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 비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안일비,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돼. 맨 처음엔 상에 머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기는 초월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는 상에 안 머무르고 이제 비상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그게 더 높은 세계예요. 그래서 비상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비상이 궁극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말곤. 대부분의 종교는 비색이 좋은 거였어. 비색이 천상세계예요. 거기까지만 가자였거든. 대부분의 종교는 악보다는 선이었어. 선이 궁극이었어.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 부처님도 선은 꼭 해야 돼요. 문제는 선도 초월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진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 부처님은 진리도 초월하라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비법보다는 법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 대부분은요. 종교가. 비법에서 법으로 간 다음에 법상도 버려라. 진리가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몇 시에 시작했죠? 네? 11시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구나. 이게 너무 많이 남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냥 설명드린 김에 이렇게 뭘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없네. 내가 안 보낸 건가? 여기다 안 적은 건가? 하여튼 일들이 많네. 어제 사실 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신이, 거의 그런 일 없는데 정신이 나질 않았어요. 완전히 몽롱해갖고. 그거 왜 그럴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저녁에 새벽 1시까지 정리한 거예요. 정신이 전혀 안 나가갖고. 준비를 못했다고 소리죠. 그래서 어제 준비를 한 2시간 걸쳐서 했어요. 저녁 한 11시부터인가? 그래서 간신히 새벽 1시에 이제 끝내갖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 못하겠는데. 그리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여기 선언에 이게 좀 정리해달라고 누구에게 보내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돼. 겨우 끝내놓고 나니까 한글이 안 돼.
이메일 보내려고 그러는데 영어로밖에 안 쳐지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보내놓고. 그래서 아침에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뭐가 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보낸 거랑 다르게 돼 있어요. 빠지고. 근데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뭔가 중요한 대목들을 법문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특히 이 대목과 몇몇 군데 그러는데 여기서 늘 자주 이러네. 이거 설해지길 바라지 않는 뭐가 많은 모양이야. 이게 설해지면은 이 뒤에 지금 써놓은 게 다 어디로 갔네.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설해지면 곤란한 존재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마라집 스님본, 현장 스님본 전부 다가 지금 산스크리트 번역한 분도 전부 다 아까 그런 무상 무색 이렇게 썼겠죠. 그렇게 전달돼야 좋아할 존재들이 많거든. 마라, 빠삐만, 악마 쪽이죠. 이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여기 지금 이게 설해지지 않아야지 좋거든요. 그래야지만 천상까지가 전부 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도 초월해라를 좋아하지들 않아요. 상을 초월해라까지만 좋아하지. 그래 왜 상을 비상으로 보면 즉시로 열애를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금강경 아시는 분들은 구마라집 스님 보니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지만 상을 비상, 상 아닌 거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완전히. 상을 비상,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보는 게 아니라 상 아닌 것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 아닌 거를 열애로 생각하게 만들면 제일 좋아할 존재들이 지금 그 존재들이에요. 이거 방해하고 있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실제로 이제 그 설명을 본격적으로 하려는데 그걸 못 들어갔으니 일단 네. 다음 주까지 또 내가 고생을 해야 되겠네. 그걸 못했으니 그림만 하나 그리고 좀 시간은 넘었는데 그렇게 하죠. 아까 아시겠죠? 이걸 전체가 상이에요. 상을 버려라 할 때는 얘만 버리란 소리가 아니다 그 소리야. 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얘가 상이에요. 상과 상 아닌 것 둘 다 상인 거 아시죠? 컴퓨터에서 상을 버려라 할 때 0을 버리실래요? 2를 버리실래요? 이진법 중에. 둘 다 버려야 되죠. 컴퓨터가 0, 1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스와 노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오를 숫자로 그냥 0과 1로 표시한 거잖아요. 상을 버려라 할 때 사람들은 맨 처음에 노를 버릴 거야. 부정언어니까. 예스만 좋은 거야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듯이. 오케이? 그러나 상을 버려라 얘도 버리라는 거죠. 얘만 남겨놓는, 얘만 없애고 얘만 남겨놓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이라는 세계가 상만 홀로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스와 노 중에 없어요. 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상과 개념이에요. 개념이라는 견해 자체가, 견해는 예와 반대가 있어야 되나요? 예 아닌 거? 아까 예스와 노처럼. 예스와 노는 사실은 뭐냐면 예스, 안 예스예요. 이 안은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런가요? 여자, 이쪽 남자는 안 여자. 이쪽이 음양할 때 이쪽 양이라는 거는 안 비음, 안을 삐자. 대, 소, 고, 저, 장, 단. 즉 그냥 쉽게 어떤 단어를 갖다 놓더라도 A와 A 아닌 것, 이겁니다. 이게 전체가 상이거든요. 그래서 악, 선악할 때 비법, 법, 뭐 이렇게 상, 비상, 색, 형체 있는 것, 비색, 형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상은 이런 70kg 나가는 60, 100kg, 난 70 안 나가요. 참고로 63kg 정도 나가는데,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천상은 더 비색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는 가야 되는데 종래엔 이것도 초월해야 되죠. 그래서 숫다 닛봤다 보면은 아까 존재, 비존재가 나와요. 이거를 구마라집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나 전부 다는 비존재라고 쓰지 않고 무존재로 쓴 거야. 지금 이런 말이. 무존재는 말 그대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비존재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비존재는 존재의 반대말인데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 것, 이거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없는 게 아니라. 존재가 아닌 게 뭐냐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 더 높은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 몸은 없는데 몸에 모양도 없는데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 더 높은 건 빛도 없는데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 그쵸? 그러니까 숫다닛바따에 어떻게 나와?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갈망, 가래를 소멸시켜라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만약에 무존재라면, 존재 없는 거라면은 그런 가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게 시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위로 아래 양옆으로 가운데로도, 즉 시간으로 공간으로도 그 모두를 초월하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해서 해탈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전체가 얼마나 명확한지, 시간 초월해라, 공간 초월해라, 시공을 초월했다는 건 세상을 초월했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초월하고 존재, 오온, 존재를 초월하라는데 존재를 초월하란 말에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대들이 바라는 천상세계의 비존재도 초월해라. 부처님이 이러시는 거거든요. 물론 여정은 여전히 존재에서 천상 가야 됩니다. 과정엔. 종래엔 이것도 초월해라. 그러면 명확히 부처님 말씀은 뭐냐? 이 세계는 컴퓨터 세계처럼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컴퓨터를 초월해라 그 얘기입니다. 정보의 세계를 초월해라.
그때 궁극이 있다. 이 그림이 지워지면 여기 바탕이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바탕. 지금 이거 손으로 찍은 거 빼고요. 반야. 기존의 종교는 아까 여기서 모냥놀이 하는 종교.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그냥 악에서 선으로만 가면 된다. 이 종교. 비진리에서 진리로만 가면 된다. 이 종교. 기존의 종교는. 그런데 보시라. 여기 진리가 온전한 100%짜리인가 아니면 이렇게 반쪽짜리인가? 반쪽짜리죠. 이게 윤회인 거예요. 윤회는 늘 오락가락해. 오락가락. 양쪽으로. 여 위에 남아있는 한. 진리로 갔다가 비진리로 갔다가 선했다가 악했다가 그런 거예요. 윤회죠. 윤회. 윤회. 이 세계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쪽을 불어서 꺼야 되는 거죠. 둘 다를. 네. 그냥 뭐 개정의 얘기만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계율은요. 계율은 늘 그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계율은 악에서 선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삼매는요. 삼매는 선이 악으로 오락가락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심삼매는 선에다가 전부 다 더 포커스를 통일시켜라. 단일한 상태로. 오락가락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높은 삼매인 무심삼매는요. 무심삼매는 이 둘 다를 일단 초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거와 착한 게 모두 뭐죠? 마음이잖아. 착한 마음, 악한 마음. 무심이 뭐죠? 무마음이네. 무마음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악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그래서 무심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무소유처, 비상처 많은 이유는 뭐죠? 더 무심이 돼서 더 무마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희는 반야는 점점 편지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게 아까 비상,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무상,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잘 아시는 단어들이니까 여기에 유자 하나 더 들어가 있었구나. 비유상, 비무상,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요. 이게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비로. 그런데 이 단어도 잘못된 거예요. 이 전부 다가. 이래서 해석들을 못한 건데 이게 그냥 이거잖아요. 영어로 쓸게요. 네와산야 산스크리트 이건데 영어로 딱 이거예요. 네버상, 노, 비상. 이것까지 열반시켜라 해요. 이것까지 열반시켜라는데 이것만 이해되면은 아까 개정해에 해가 이해가 되시는 건데 없을무 안일비 이렇게 헷갈려 썼던 지금 이 지구 2000년 동안 부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고구정령하게 쓰셨는지 여기에 네버예요. 여기 노우야. 이 비가 이게 아까 아예요. 아. 아까 A와 안 A 할 때 이 부정접두어예요. 여긴 왜 N이 빠지고 A냐면 뒤에가 자음이 와서 순일이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없을 무를 이거 없을 무예요. 이것도 없을 무야. 이건 없을 무라고 썼어요. 지껏 구마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이 전부 다 산스크리트 번역자도 아니 없을 무가 3개나 돼.
그런데 보시라. 네버, 없을무, 노우, 없을무, 에이, 없을무라면은 이 없을무가 세 개가 뜻이 같아요? 지금 부처님은 다 다르게 쓰셨어. 없을무 하나라면 그렇게 썼을 리가 없지. 부처님이 이렇게 강도를 이 한 단어에 세기, 강도를 다르게 never, no, an, 부정접도 이렇게 쓰신 이유는 여기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같은 단어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건 진짜 결코 아니다. 강력한 없을무. 요거 no, 조금 없을무. A, 전부 다 없을무로 해석했는데 이게 없을무가 아니라 아닐비다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이해되는 게 비상비비상이라는 그 단어가 뭐였냐. 아이쿠. 네버상, 노우, 비상, 아상이에요 실제로. 아산냐. 이것도 열반시켜라가 이게 비상비비상초 우리 흔히 아는 8번째 산매예요. 마지막. 요거 넘어가면 궁극이잖아. 상수멸. 이 여정만 알면 다 이해되는 게 여기서 좀 더 공부가 된 여정이 뭐냐면 네버, 상, 이 노우가 네버가 돼야 돼요. 네버, 비상. 그리고 이거보다 공부가 더 된 여정이 뭐냐면 니르바나 할 때 니르, 상, 니르, 비상. 이 여정이에요. 말장난 같은가요? 단어로. 이 단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게 뽀따빠따경 보시면 명확한 게 뽀따빠따경에서 마지막에 마지막 여정이에요. 8산매까지 하면 여기에 이르면 고유의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마지막 이제 해탈의 경지까지 가요. 이 고유의 상이 구경, 궁극까지 편재한다. 나오죠? 고유의 상이 뭐예요? 고유의 상이 비상이야. 그 비상이 편재하는 과정이에요. 고유의 상이 궁극까지 막 편재해. 그러면 노우 비상, 비상도 아니오보다 네버 비상, 결코 비상이 아니오가 더 비상이 없어진 거 이해되시나요? 네? 노우 비상보다 네버 비상하면 비상이 더 없어진 거지. 비상이 더 없어지는 게 반야가 편재하는 거거든요. 비상이 더 없어지는 과정을 뽀따빠따경에선 고유의 상, 고유의 상이 이게 반야의 무덕인데 고유는 좋은 단어예요. 상은 나쁜 단어고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재하는 거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는 비상이 더 없어지는 거야. 편재하니까 비상의 신, 비색계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상을 노우 정도가 아니라 공부 더 된 게 네버예요. 그러면 네벌상, 상도 결코 아니고 비상도 결코 아니니까 해탈 같잖아. 이게 해탈이 아닌 이유가 뽀따빠따경에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딱 도달했어요.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도달한 게 그 반야가 그게 결코 상도 아니고 결코 비상도 아닌 거기까지야. 그런데 거기서 해탈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미세의도가 남아서 미세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다. 미세의도가 소멸한 게 니르바나가 불어서 껐다 완전히. 상도 불어서 끄고 비상도 완전히 불어서 꺼버렸다. 더 이상 없다. 의도가 완전히 소멸했다. 이 여정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신다면 네벌상, 노우, 비상 왜 이런 단어를 쓰셨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버상, 노우, 비상이라는 흔히 무라고 하는 세 개를 쓰신 이유가 이건 강도가 세기가 다 다른 단어다. 이 노우는 이 노우는 이게 네버가 돼야 공부가 더 된다 그 소리입니다.
뭐 악과 선으로 보셔요. 악과 선이면 악은 결코 아닌데 선도 아니다. 그런데 선도 더 완전히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죠. 악이 결코 아니면. 그리고 니르 선악 완전히 불어 껐다. 이렇게 돼야 되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 내지는 비상, 비무상 쓴 거는 참 이상한 단어이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됐다. 2000년 동안. 이 말이 아까 한자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구나. 비상, 비무상으로 돼 있어요. 여기 유자 들어가 있어요. 유자. 비유상, 비무상인데 그래도 한자로 옮기려면 이렇게가 아니라 네버니까 네벌 상이니까 무가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무상이 돼야 돼. 이 비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벌 상이니까. 그리고 여기 가서는 이것도 비가 아니지. 네버보다는 약한데 약한 무. 오히려 이 무는 무가 아니라 무비상이지. 이렇게 써야 되죠. 무상, 무비상. 그런데 이거는 네버고 이거는 노우니까 이 노우가 더 네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자부터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비상, 비무상은. 그렇게 갖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아예 진짜 저기 천재들도 이 문장, 이 단어 갖고는. 이래서 지금 금강경이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예. 왜 전달이 잘못됐을까요? 영어로 네버라고 다 돼 있는데 네와 상, 나, 아상 혼돈의 여지가 없이 결코 상이 아니오 비상도 아니오 돼 있는데 왜 전달이 잘못됐을까요? 이유는 비상도 초월해라, 비색도 초월해라, 천상세계도 초월해라를 차마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천상까지만 가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차마 눈에 딱 보이는데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일반 중생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천상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너머에 초월이 있다를 설하려고 오셨고 그 당시에 500년 안짝에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해를 했는데 역시 돌아가시고 500년 지나가니까 수 없는 우주의 시간 동안 천상 종교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부처님들 안 오시면 다시 천상 종교를 회귀해요. 그러니까 악보다는 선, 뭐 진리다라는 그 반쪽 세계를 좋아하니까 그 세계는 있지만 차마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한다는 건 부처님들이 안 계시면 또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 눈에 딱 보이게 다 써주셨는데도 자꾸 의역을 해놓고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그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 있다 했죠. 그래서 그 법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그 몸 아프신 분도 모두 병 났으면 바라고 무탈하시고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린 게 바로 오늘 그 늘 법문 계신 곳은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대목이 또 특별하게 또 나와서 열애에 의해서 우리들은 모두 최상의 은총으로 감싸여져 있고 최상의 부촉으로 부촉되어져 있다. 이 대목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늘 우린 그러하긴 하지만 특별히 나왔을 때는 또 특별한 가피가 있을 거다라고 바라면서 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고요. 나무석가 무니불